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29절부터 32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같은 말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해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왜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에게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생명 주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떠난 것.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더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살았어요. 그거를 목사님이 뭐라고 했었지? 하나님을 떠나는 그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고 세상을 더 좋아하는 걸 뭐라고 했었죠? 그렇지. 죄라고 했었지. 하나님을 떠나는, 생명이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떠나는 게 바로 죄예요. 그러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은 우리는 뭐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죠? 그렇지. 죽음밖에 남지 않게 됐어요. 그러면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일까요? 아닐까요?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죽음밖에 남지 않은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일까요? 아닐까요? 죄밖에 없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아까 금방 뭐라고 했었죠? 하나님의 의라고 했었죠. 하나님의 의.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올바른 관계가 깨어졌으니 하나님의 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빠진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없게 된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명 없는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죄에 빠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 했죠? 맞아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주셨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 이 죄에 떨어져 하나님과 똑 떨어져서 생명을 잃어버린 죄를 지은, 그래서 죽음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죠? 그렇지, 살리셨지. 아들이신 예수님이 뭐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이전의 생명과 같은 생명이 아니라 부활은 어떤 생명이라고 했었죠? 그렇지. 기억나지? 새로운 생명.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죽음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새로운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만이 생명임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만이 생명임을 알아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해결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지워졌네?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어지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맞아요. 더 이상 올바른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올바른 관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생겨난 거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셔서.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우리를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건지셔서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누가 우리 가운데 오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렇지.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 하나님과 똑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해주신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우리 사람들한테 고난과 핍박과 아픔과 어려움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로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보면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대요.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대요.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첫 번째 아들이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 예수님을 믿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그 부른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했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광이 영화로움과 같은 말인데 이 영광은 곧 부활.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부활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통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돼서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인 거죠. 자, 32절이 중요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누구예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 죄 지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분이 누굴까? 그렇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함께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 안에 거하게 해주신다라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만나고 짜증나는 일도 생기고 그쵸? 또 고민되는 일도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싸우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서도 어려운 일도 생기고 짜증나는 일도 있고 고민되는 일도 있고 끊임없이 여러 사람들과도 싸우고 살아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어서 사는 삶일까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리고 그러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곧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그렇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우리와 올바른 관계가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이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살면서 어렵고 짜증나고 고민되고 싸울 만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 늘 살아야겠죠.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인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늘 새로운 생명 안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